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시편 146편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우리에게 참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두 갈림길의 선택에 서서 있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하는 이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적인 존재라면 우리가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도 않을 텐데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이고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두 갈림길에서 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선택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의 두 갈림길에서 해답을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택의 두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잘못된 해답을 찾지 못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두려움이란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앞으로 성공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두 갈림길에서 해답을 찾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한 두 갈림길에서 모험의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 여러분 길이 있고 성경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 길과 그 해답을 찾지 못한 이 두 갈림길은 언제나 사람의 그 선택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이미 우리는 그 해답을 얻었고 그 해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결단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가 해답이 있고 성경 안에서 이미 그 해답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남는 것은 이제는 결단이고 그리고 실천이고 실행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해답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그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해답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해답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여전히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미 그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갈등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실행과 실천만이 남는 그런 과제, 이제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해답,
그리고 그 결단이 바로 다윗이 말해 주듯이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란 것을 첫째 우리가 깨닫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인생은 질그릇과 같아. 67장 찬송가 67장처럼 질그릇 같은 인생.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리고 볼품없는 인생. 이것이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첫째 해답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처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생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생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냥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정도에 밖에 안 되는 것이죠.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인생을 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의 생각,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되기 때문인데 여기서 그의 생각은 영혼은 그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영혼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그 많은 그 추억들이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런 그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그러나 육체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생각, 육체는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생각을 못하고 멈춰버려요. 영혼은 생각할 수 있어요. 지정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영혼에게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영혼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지정의가 없습니다. 죽어버린 육체는 지정의도 없고 그리고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이 육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는 매우 인격적인 영혼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나고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낙심도 되어지고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지정의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혼이 내 육체로부터 떠나버렸을 때는 이 육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때부터는 지정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흙일 뿐입니다. 꿈도 계획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은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 말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결국은 이 흙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멈춘다는 겁니다. 영혼이 떠나게 되면 그 육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흙일 뿐입니다. 우리가 길에 밖에 나가면 흙이 계획을 하고 흙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은데 먼지다 그랬죠. 먼지. 우리는 먼지예요. 그 먼지가 모아지고 덩어리가 되면 뭐가 됩니까? 흙이 되는 것이죠. 그 흙이 여러분 그 흙으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살아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흙 속에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영혼이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이 여러분 지정의를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꿈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가 슬픔과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떠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올 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면 걷어가신다 그러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주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종은 재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단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왔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호흡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호흡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부자의 비유에서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곳간을 넓히고 더 확장시키고 부유하게 살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비유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으나 사실은 가진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 것 같으나, 내 소유물이 있는 것 같으나,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났을 때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태어났을 때 그러고 보니까 빈손이 아니네. 태어났을 때 보니까 내가 이미 육체를 입었네요. 예, 가진 거라고는 육체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나 다시 걷어가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가진 것 같으나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사람을 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 고사성어, 조석지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만 변합니까? 사람 입고 있는 이 옷도 변합니다. 옷만 변합니까? 우리 예모도 변합니다. 늙어갈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사람의 예모만 변한 게 아니죠. 오래되면 이런 나무도 썩고, 오래되면 이런 전기도 여러분, 이게 다 이게 약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썩어질 양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석지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은 본질상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 때문에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조석지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인간 예수님이 왜 위대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인 것만 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주님은 가능해, 주님이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만 자꾸 바라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인성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인성.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위대하시냐?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격을 사람부터 받아왔던 그런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게도 사람 때문에 낙심했고요. 사람 때문에 좌절했고요.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도 실망했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보지를 않아요. 단지 예수님은 신적인 면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인간이신 예수님도 엄청난 상처를 사람 때문에 겪으셨어요. 사람들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리고 유대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이단 취급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너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취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이미지,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그 나쁜 재질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악당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죽어도 부끄러운 거예요. 죽어도. 그 이미지가. 그래서 다들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원치를 안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목 베어 죽든지 맨 맞아 죽든지 우리 그게 낫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처럼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참 인간이신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그걸 모를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이단 취급당하고 결국은 인간으로 인하여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위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측면으로만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측면에서 인간이신 예수님의 측면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가장 가까운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여러분 공격을 받았을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은 그것들을 감당하신 거죠. 그럼에도 그분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예수님, 참 인간이지만 그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래서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가페. 이건 신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사랑. 참 인간이신데 그 안에 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랑은. 그래서 긍휼과 사랑, 이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신적인 힘에서 나오는 이것을 또한 주님은 하십니다. 그런데요, 신적인 존재를 뛰어넘어 참 인간이신 예수님, 제자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범한 오늘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낙심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절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도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도 공격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공격받는 것이 아니죠. 나도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타인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때렸으면 나도 저 사람을 때리는 격이죠.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겠냐 그 말이죠.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된다면 능력이 되는 만큼
베풀 수 있다면 베풀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자기의 사욕이 깔려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여러분 그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 마음도 그 사람에게 어떤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조석지변. 여러분 금방 그 마음은 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기 밑바닥에는 사람의 심리얘기가 있어요. 어떤 자기의 사욕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의 그 본질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한다고 말해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10절 끝도 뭘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하,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처음부터 할렐루야 그리고 끝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인이 발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왜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시인이 발견하고 깨달았던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함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의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 여러분,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왜냐 그러면 그분의 계획도 완전하시고 그분의 생각도 완전하시고 동시에 그분은 영원히 창조되어지지 아니하는 존재, 소멸되지 아니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창조되지 아니하고 지음받지 아니하는 존재. 시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존하시며 스스로 창조되지 않는 자존자. 그래서 그는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이다. 이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중의 신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대요. 이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1.1획. 1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사로운 것이지만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사람은 조석주변으로 변하지만 그분이 하신 약속, 성경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1.1획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완벽한 거죠. 완전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다. 잠언 30장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순전하다는 거예요. 순전. 순전하다는 말은 금으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금은 조금이라도 흠이 들어가면 안 돼요. 티가 없어야 돼요.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이게 순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순전한 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희석되지 아니하는 어떤 그 흠도 없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완전하시에요. 그 말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 믿음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했을 때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되라. 이게 바로 그런 방패가 되신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말은 네가 그 믿음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루어지겠다라는 뜻이겠죠. 시편 18편 3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도는, 이 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그리고 그 말씀은 완전하다. 그 말씀은 순수하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바로 오늘 저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의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맹인들을 눈을 여신대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문제를 무엇이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앞서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문제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가 있는 거예요. 문제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강한 자, 약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시온하 10절 말씀에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한다는 개념은 뭐예요? 왕의 개념이에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왕의 개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그 왕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게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왕이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가 있어도 왕이 명령이면은 여러분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면 어떻게 되죠? 강한 자가 되었죠. 그리고 악한 자, 나쁜 사람이 나를 위협해도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발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내 편에 계셔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로서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할렐루야, 그분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의지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